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그 생명의 떡을 취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역사학자들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이스라엘이 안식을 지켰는가? 안식이 이스라엘을 지켰는가? 이 질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안식일을 부지런히 지켰더니 결국에는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교회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명예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3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에베소로 떠났던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또 다시 아가야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다시 드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가 돼요. 근데 이 1년의 이 기간을 있어서 바울이 이 1년 동안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냐? 그건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분쟁들을 수습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난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구제원금을 모금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이 로마 전도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2절 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를 불러 보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간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는 여러 말로 제자들이 보내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바울의 활동이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이제 이미 개척되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면서 권면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만나면서 돌아보고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 돌아보며 권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습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에서 피차 권면하고 또 보니까 오직 권하여 또 보니까 없도록 살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권면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좀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시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건면하는 일들을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다 같이 봅니다. 3절 봅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무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괴롭힘을 넘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지금 그 일들을 멈추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런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요 이곳저곳에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금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넘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민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우리가 이런 문장들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오히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부정금을 모아서 그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근데 이렇게 무서운 박해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이 과정 속에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쭉 등장하게 되는데요. 4절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보니까는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의 친척이고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베소에서 결신한 신자인데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으로서 역시 바울의 생명의 은인이고요.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의 이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영적인 믿음의 아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의 이제 목회자로 이제 부름을 받고 거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베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수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청년 집사예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바울과 함께 로마 옥중에까지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그런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같이 사역하는 그런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는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의 이 말씀들을 다른 교회에 전하는 일들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속에는요 이 복음의 협력자들이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달프고 험난한 이 가시밭길 같은 이 속에서도 그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롭지 않았다는 거죠. 동역자들로 인해서 그런 그 고난을 당해도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헤쳐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이 격려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 사역의 이 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동역자들의 동역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또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간의 동역자인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의 단결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로 12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강론을 하게 되고 우리가 보았던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유도고라는 청년이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7절로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7절.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어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아멘. 여러분 보니까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일을 이야기하는 주일.
그 중 안에 첫날은 주일을 이야기하는데, 주일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알는 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창립되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창립되어진 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끝으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유대인과 같이 이제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은 여러분 아시듯 언제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함께했던 그때는 이제 기독교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첫 부활을 맞이하면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로 이제 그 다음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벌어지느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명백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오랜 기간 지속되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가 회당으로부터 유대교의 이 해당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을 하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따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이 이제 안식을 대체하는 그런 기독교의 성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 후 첫날, 그 첫날에 일어났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 모여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켜서 끊임없이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고요. 참된 안식과 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비하는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또 이 날이 얼마나 경건해야 되는 걸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위한 연습의 장이기도 해요.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요. 이제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또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우리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의 찬양만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일이 그런 성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날인 거죠. 당연히 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날이고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튿날 두루와를 떠나기 위해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강론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언제까지요? 밤중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밤중까지. 설교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성도들 가운데 좀 부자연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요,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운 거겠죠.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듯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그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많은 그 간증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이 뜨거웠겠어요.
할 말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수습들, 말씀의 기록들,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 이런 것들 계속하고, 또 앞으로의 그 일들에 대해서 로마에 대한 이 마지막 이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그 시간이 뜨거웠겠어요. 그걸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을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진행돼도 이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성경대로라고 하면은요, 설교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전함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요, 설교가 짧으면은요, 목회자가 왜 설교를 짧게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걸 전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구심이라기보다는 불평이겠죠. 왜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시나 라고 하는 불평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은 마음이 벌써 답답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 길게 하시지? 왜 이렇게 오늘 잔소리가 많으신 거야? 말씀도 잔소리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때는. 길어지니까. 나는 뭔가 좀 이 시간, 물론 가셔서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괜히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막, 답답한 거죠. 목사님 말씀 막 길어지니까. 시간에 안 끝내니까. 사실, 사람들이요, 드라마를 볼 때는요, 시계 안 들여다봐요. 재밌는 거 OK 광담회 여러분 보시겠죠? 그거 보면서 시간 체크하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이러지 않잖아요. 혹시나 빨리 끝나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이럴 정도죠. 그리고 영화를 볼 때에도 영화 2시간 정도 상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죠. 그냥 자리를 딱 지키고 2시간 동안 영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통틀어 봐야 1시간, 또 1시간 내지 조금 길면 10분, 또 조금 길면 15분 정도, 요 정도가 다예요. 근데 이것도 길어가지고, 이것도 길다고 생각하고, 몸을 비비꼬기 시작하고, 시계 보기 시작하고, 안 보던 또 메시지도 확인하게 되고, 안 보던 주보도 확인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오타가 있는지 또 체크하기도 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종류를 모으면 천태만장일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정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뜨거운 자리 아닙니까? 뜨거운 자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마음껏 막 받아갈 수 있는 그 허락된 자리잖아요. 허락된 자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보면은요, 꼭 하나님의 그 제단 속에서 부어지는 그 제사함만이 있어야 그들이 그 제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들. 옛날에 이 구약시대는 여기가 지성소였잖아요. 여기 이 가로막이 있어갖고 여기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대제사장도, 목회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도요, 여기 안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에만 딱 한 번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예배가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런 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시간, 사실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한 시간마다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야지 될 이 상황에 한 시간 너무, 이거 한 시간도 너무 많다 이거죠. 한 시간도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데 그러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보니까는요, 지금 밤중까지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 밤중까지. 근데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하는데 그만 돌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돌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돌발 사고냐 보니까는요,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 있다가 그만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다친 게 아니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창틀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만 졸은 거죠. 설교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졸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갑자기 옆으로 픽 쓰러지고 죽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유두고가 예배 드리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두려운 생각이 들겠어요.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었다는데 은혜가 될까 말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드리다가 정말 은혜 속에 이제 돌아가신다면 모르지만 갑자기 떨어져 죽은 거잖아요. 이거 갑자기 떨어져 죽은 거예요. 3층에서.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말씀 전하는데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죠. 제 시간, 요즘 같으면요, 아마 목사님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제 시간에 안 끝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보니까 3층에 걸터 앉아,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급하게 뛰어내려오는 거죠. 말씀을 중단하고 급하게 뛰어내려와서 이 유도고라는 청년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부둥켜 안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떨어졌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알았을 때 살아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니까 10절 볼게요. 10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의 계획이 있다 하고 아멘. 유도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청을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을 사도 바울이 알아챈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떠들지 말라는 거죠. 조용하라는 거죠. 난리법석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성령께서 유두고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대로 3층에서 떨어졌지만 분명히 죽었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경건하지 못한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경건하지 못한 예배의 태도.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에 창틀에 걸터 앉은 거예요. 또 열정을 다해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또 유두고의 이 예배 태도가 불손한 거죠. 예배에 왔으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유두고가 앉은 그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두고가 그 창틀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에 앉았을 텐데 인도가 창틀에 앉았다는 것은 빈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늦게 왔다는 얘기, 늦게 왔다는 얘기예요. 늦게. 그러니까 늦어서 얼른 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그 창틀에 앉은 거예요. 거길 떠나지 않고 앉은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귀한 일이지만 그 귀한 일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간에 우리가 늦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이유로 이제 늦을 수도 있어요. 한두 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늦어버린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뭐 목사가 사람들 와서 몇 명 왔고 뭐 체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지각을 한다? 이건 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우리 마음의 자세라든가 태도가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만일 우리가요 귀한 손님과 약속을 하더라도요 사실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뭔가 준비돼서 조금 일찍 나가요. 그래서 기다린다든가 아니면은 나가더라도 시간을 맞춰서 좀 그분이 약속의 이 시간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잘못된 이 자세, 태도로 늦는다? 이건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 태도들이 있잖아요. 주보를 계속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만 되면은 계속적으로 주보만 봐요. 주보를 정확히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보만 계속 보는 분들도 있고 뭐 핸드폰 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삼가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집중해도 우리의 마음에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요 다른 잡념, 뭐 다른 행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전심으로 예배한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대사와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데 졸았어요. 말씀을 듣는데 졸았. 이 졸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말씀을 듣는 이 귀가 막혔다든가 아니면 뭐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든가 마음의 이 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밤을 새워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이 심정,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정말 영혼들을 일깨우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부으는 그런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상층에서 떨어져 사람이 죽는 일들, 이게 얼마나 큰 망신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 사실 뭐 몇 명 모이지 않은 게 아니라 가득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또
그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다락인데 거기에 이제 사실 이제 이 당시의 이 건물들의 형태를 보면은요, 이제 3층에 2, 3층의 이 건물들이 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1층은 주방, 그리고 2층은 이제 뭐 방이나 이렇게 좀 잠을 잘 수 있는, 그리고 3층은 이제 기도하는 그 자리들, 예배하는 자리들로 대부분 이제 구조가 되어 있던 거죠. 유대 사회였으니까. 근데 이제 좀 큰 다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리가 정말 없을 정도로 꽉 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유동을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건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졸고 떨어져 죽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 이 청년에게는. 아무도 졸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혼자 졸다가 떨어져 이제 이 불상사를 당한 것 아닙니까?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터프하세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터프하게 하시는데, 옛날에 이제 금요철야라고 해서 지금은 금요기도회로 바뀌었지만은 옛날에 금요철야 기도회 해갖고요, 10시나 11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말씀을 돌아가면서 이제 교역자들이 했어요. 금요철야 때. 근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순서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찬양을 1시간 하고 기도를 1시간 하고 또 말씀을 한 시간 이상 전하시는데, 장로님 이제 그때는 이제 교육관이 있었는데 다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 이제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요. 근데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한 새벽 1시나 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남자들은 주로 뒤에 이렇게 쭉 앉으세요. 장로님들 지사님, 여지사님들 쭉 앞에 앉고. 근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옆에 앉으셨는데 이 장로님이 좀 이제 많이 조시는데 그날은 유독 좀 깊이 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뒤로 벌러나가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이 뒷머리가 이 바닥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쾅 소리가 나면서요, 다들 이 장로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웃지도 못하고 이거 뭐 어떻게 얼굴에 표정 관리하느라고 이제 힘든 거예요. 저희들이 옆에 뒤에 있었으니까 이제 웃었는데 목사님도 아주 좀 당황스러운 거죠. 이 장로님이니까, 성도도 아니고 장로님이니까 이거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이제 시골 교회 이제 성도인데요, 가뭄이 심했던 것 같아요.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늘상 이제 농밭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죠. 비가 좀 와야 이제 좀 농사가 될 텐데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에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졸음이 오는 겁니다. 왜?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농밭에 이제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몸을 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깜빡 잠을 졸아버렸네요. 근데 졸다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어떤 꿈이냐? 비가 오는 꿈, 소나기가 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 비가 오니까는요, 이제 농밭에 물이 고여야 되는데 그 농밭에 물고를 다 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졸다가 일어나서는요, 물고마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갑자기 예배 시간 꿈꾸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도 깜짝 놀라서 깨버린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가뭄에 소나기가 오니까 농밭에 물을 쟁겨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꿈속에 소나기 오니까 물고 막으라 소리쳤던 거예요. 그리고 글 읽고 나서는요, 성도들 간의 입방아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성도들의 입속에서 입에서 맴돌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늘상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졸게 되는 것 몇 번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뭔가 마음에 뭐랄까 좀 지친다고 지쳐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피곤한 뉴스 아닙니까?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피곤하죠. 신경 쓸 일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토요일 날 좀 잠깐 쉬려고 하면은 그게 됩니까? 토요일 날 쉬지 못하게 또 옆에서 달달 볶으니까 또 그들 또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도 쉬지 못하고 또 주일 날은 예배 있으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와야 되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오기는 하는데 나오는 목적.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그 목적.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냥 무관심 속에 습관적으로 나와버려요. 무관심 속에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그냥 멍 때리다가 그냥 가버리고 멍 때리다 가버리는 멍 때리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나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앉아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또 네 번째는요. 예배에 나와서 정말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각오, 그게 없는 게 그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딴 일을.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은 이 강단에 있는데 저를 보는데 생각은 저기가 있는 분들 있어요.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매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해도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잠을 주시니까 자야겠구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예배예요. 잠을이라고 하는 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어떤 때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주요 사건들이 있잖아요. 주요 사건들. 사망사고들 가운데 보니까는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속에 과속운전, 또 보니까 과로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거리 운전할 때 고속도로를 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요. 저희 아내하고 큰애 이제 준혁이하고 셋이서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잡았다고 이제 7시간 정도 이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필리핀 에어라인이었는데 밤 12시 정도 도착하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 그래서 12시에 이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의 영업용 운전하는 사람 12시간 정도 운전한대요. 하루 종일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시간을 타고 올라가니 새벽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차 타고 가는데요. 수건으로 그 사람이 운전사가 얼굴을 계속 문질러. 근데 우리는 옆에서 보고 있자니 너무 무섭고 졸고 있어요.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졸고 차가 막 이렇게 삐뚤빼뚤 가요. 깨우면 안 졸았다고 그러고 막 수건을 얼굴 닦고 또 운전하고 그래갖고 7시간 가는데요. 손에 땀이 나고 제가 오죽하면은요. 이제 핸들 바꾸자. 내가 운전하겠다. 길만 안 열단다. 그러는데도 안 졸대요. 안 졸았대요. 그리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위에 딱 도착해서 내리니까는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편안한지. 그냥 온 내내 아주 그냥 긴장해서 혼났어요. 제가 아주 그냥 다 힘들었다니까 팔이. 아주 이 주먹 중에 들어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잠시 졸아본 경험들. 근데
이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잠시 조는 거. 이게 사실 몇 초 안 돼요. 여러분 5초도 안 됩니다. 5초는 상당히 긴 거리예요. 고속도로에서. 2, 3초 깜빡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사고가 있는 거죠. 엄청난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자지 말아야 될 시간에 자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안 오는 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물론 졸음의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수면이 부족해서 졸음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졸음이 오기도 하고 뭐 밥을 먹고 난 후에 졸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 가지 졸음이 오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인 거죠. 졸음이 오니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휴게소에 들어가서 이제 졸음이 오니까 잠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버리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잠잘 때 자는 거. 그리고 자고 나서 일어났을 때 아주 개운한 거. 이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3일 밥을 먹지 않는 것은요, 참을 수 있대요. 참을 수 있대요. 근데 3일을 잠을 안 자는 건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좀 고통 중에서 잠을 안 재우는 고통, 이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 중에 뭐 스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안 재운다. 잠을 안 재워. 먹는 건 주는데 잠을 안 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요, 다른 것보다도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막 졸아버리는 거, 이거는 좀 문제예요. 시도 때도 없이 어딜 가든 막 졸아버리는 거, 앉았다면 막 졸아버리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유도가가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유두고에게 부어진 거죠. 유두고에게. 유두고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깨어난 거죠. 깨어난 거예요. 그 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신 차렸겠죠. 정신 차려서 열심히 예배 드렸을 거예요. 열심히. 아마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11절 보세요.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11, 12 봅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속에 이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유두고의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날이 새기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청년에게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로하기.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그 위로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엄청난 신앙생활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부러 떨어져 죽은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이 예배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예배 속에서 사실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들 보면은 먼저는 주일, 이 사건이 말씀드렸던 주일에 일어나는 거. 주일에 사실 주일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여요. 그런데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복된 그 귀한 성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유두고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었고 말씀이 이제 증거되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넘겼을 때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는다? 이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망이 반드시 이제 오리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설문조사 보니까는요, 기독교인들, 지금 이 성도들 10명 중에 7명은요,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교회 안으로. 지금 신앙이 이렇게 많이 식어지고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저녁 집회가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3층에서 떨어져 이제 죽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예배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 보면은 사실 말씀이 뭐 중간중간에서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렇게 절, 장 이렇게 쭉 나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말씀 읽다가 은혜되고 생각나는 그런 말씀들 통해서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안 보는 분들 또는 모르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유두고가 누군지, 사도행전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중하고 끊임없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결국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뭐 말씀 알아서 그냥 처음부터 막 말씀이 막 들어오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하네 막 이랬던 분들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100원 헌금하라고 주면은요, 50원 어디서 까먹고 50원 드렸던 적 수도 없이 많아요. 때로는요, 1,000원 주면은요, 그 1,000원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면 완전히 일주일 생활하는데, 때로는 드리는 척, 헌금 드리는 척 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헌금 끝났어. 그러면 잘 됐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성가대 섰는데, 중고등부 때 성가대 섰는데, 성가대가 이렇게 목사님 이 강대상 옆편에 있었거든요.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요. 중고등부 때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노느라고 토요일까지 진탕 노느라고 막 주일날 이제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예배 시간 이제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졸리는 거예요. 근데 전 사실 그때도요, 졸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사님들 오셔서 말씀 길게 하려면 막 때로는 피곤해요. 그러면요, 저도 손을 이렇게 막 누르기도 하고요. 안 졸려. 어떻게든 말씀 듣고 안 졸려. 목사가 들면 안 되니까. 뒷자리 앉아 졸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막 손도 막 주물르고 허벅지도 막 누르고 막 이렇게 때려보기도 하고 머리 주물르기도 하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거예요. 졸지 않으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은요, 결국에는 은혜가 돼요. 은혜. 여러분도 그렇게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더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예배 중에 좋은 것은요, 마음이 많이 닫혀질 수 있어요. 은혜의 이 등불이 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등불, 성령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영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꺼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도 우리의 이 심령에, 이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등불 꺼지면은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불이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 속에서 집중하고 꼬집고 머리 주물르고 그래도 안 되면 내 허벅지라도 꼬집고 안 되면 볼펜으로라도 찌르고 그렇게 해서라도 버티고 말씀 듣고 은혜 사모하고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악한 원수마귀가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마귀는요, 성도가 은혜 받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더운데 김대현 지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거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은혜 못 받게.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좀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좀 조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귀의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은혜를 못 받고 가는 것은요, 한 주간 완전히 세상 말로 재수 온 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재수 온 붙은 삶. 마귀한테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다가 오게 되는 겁니다. 마귀. 그러지 않으려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단이 은혜 받는 걸 방해하면요, 물리쳐야죠. 조금 졸리면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잠을 떠날지어다 속으로 외치세요. 아니면은요, 뭐 잠도 때려서 일어나서 그냥 싸우든가. 아니면은 좀 뒷자리 가서 서 계시든가. 어떻게든 뭔가 은혜 받으려고, 악한 원수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좀 막아서라도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보면, 요나가 이제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잠을 자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요나를 깨워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자는 자여 어찌미냐? 왜 자느냐는 거예요? 왜 자느냐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의 승리예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A.W. 토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권능자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온오프하지 않습니까? 오프하면 인터넷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온으로 했을 때는 인터넷이 로그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인터넷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문에 하나님과 로그인을 해야 돼요. 접속을 해야죠. 들고 있다가 하면 어떻게 해요? 꺼져 있다가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정말 이 예배, 정말 여러분, 정말 깨어서 악한 원수가 가장 두려워할 존재,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